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전제로 드려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인간의 진솔한 모습을 많이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곧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분들께는 반드시 진실의 시간들이 주어지는데 그때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그 자체가 다르죠. 오늘 디모데 후서는 바로 이와 같은 죽음을 앞둔 위대한 사도의 가장 진실된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구금이 아니죠.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속에서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순간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서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원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죽음이 과연 어떤 제사,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질 것인가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을 전제, 즉 스펜도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는 구약의 제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제사로 함께 드려지는 제사, 즉 제사의 과정 중에서 마지막에 드려지는 제사를 말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 즉 번제나 화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마지막에 드려졌던 제사가 바로 전제라는 제사죠. 그 방식은 구체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포도주를 제단 위에 붓습니다. 그런데 이때 포도주를 완전히 다 쏟아 부어냅니다. 그리고 그 드려진 포도주는 절대로 다시 거둘 수 없는 제물이 되어 흘러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다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제사, 그리고 동시에 절대로 되돌릴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의 마침표가 되는 고백이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투옥되어 옥고를 치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전제의 제사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세상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생로병사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적 삶이었다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멋진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생을 살아가는 생물학적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 그 자체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전제로 드려지는 인생이라 정의할 수 있는 자, 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 과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건 투쟁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온전하게 죄와의 싸움이었고 세상 가치와의 싸움이었으며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과 거짓과의 싸움이었고 자신의 연약함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신앙자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을 받은 영적 자녀들의 인생은 평온한 휴식의 삶이 아닌 영적 전쟁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자신의 인생을 전제로 드려지는 인생이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생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여기서 지켰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군사적 의미로 사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어떻게 해서든지 맡겨진 것을 끝까지 보존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그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인생의 출발점이 바로 어떤 힘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은퇴를 앞두고 성역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회고록 또는 자서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어떤 성과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일들을 했다. 나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했고 교회들을 세웠다. 하지만 그 어떤 사역자보다 더 훌륭하고 거의 비교가 불가능했던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 어떤 서신에서도 자신의 삶을 무엇인가 이루어낸 삶 또는 어떤 목적을 달성한 삶이라고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대신해서 오히려 그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나의 것을 부어드릴 수 있었던 예배의 사람, 오늘 전제의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할 뿐이죠. 이것이 바로 가장 건강한 성도의 정체성과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역자가 되었던 목회자가 되었던 주의 일을 맡은 자들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얼마나 드려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소모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한 진실된 목회적 메시지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디모데가 처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장본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자신이 생겼던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였기 때문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던 교회였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물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외부의 공격을 가해왔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과 함께 흔들리는 성도들은 연소함, 디모데의 나이 적음을 얕잡아 보면서 영적 권위에 도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컨 제너레이션의 목회자를 흔들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죠. 이런 어쩌면 양육강식의 밀린가드 같은 곳에서 목회하던 디모데, 사실 그런 환경 전혀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한없이 온유했고 또 소심했고 건강도 좋지 않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로마의 박해라는 외부적 요소가 가미가 되었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자신의 영적 아버지 바울은 이미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디모데는 사면초가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었을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본다면 심리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 무엇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본질을 사수합니다. 그에게 인간적인 위로, 격려가 아닌 더욱더 확고하고 명료한 삶의 이유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는 전제입니다. 목회자의 삶, 사역자의 삶은 그렇게 모든 것이 쏟아들여지는 전제로 드려지는 예배의 과정이다. 그러니 너는 참 잘하고 있다. 이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 그를 본질적 복음으로 격려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이죠. 이 표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비되었다, 즉 이미 준비되었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결론이 정해진 싸움, 이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즉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 너 디모데에게도 분명하게 허락될 미래다라고 그의 아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영적 근거입니다. 많은 부분 지치고 힘든 상황이 생기면 많은 성도들, 특별히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고민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 이런 건 아닌가? 내가 이런 고난은 받는 것, 내가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거나 방향성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이죠. 마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물론 어떤 일이 되었던 자신을 먼저 점검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 모습이죠. 하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분명하게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전제의 고백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본질이 뭔가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면, 한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면, 그저 모든 것이 은혜라 고백할 수 있고 감사라 찬양할 수 있는 자라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가 드려지는 전제의 고백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으로 받게 되는 아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라면 그것은 실패를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훈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스스로를 얼마든지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삶, 선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삶,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참된 전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나름 열심히 살았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 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바라옵기는 난 그래도 잘 드려지는 삶을 살았다. 후회 없이 드렸다라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헛되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전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 앞에 부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이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예배의 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